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 모두에게 성령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과 아집이 될 수 있고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하고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여겨줄 수 있어요? 귀하게 여겨줄 거 아닙니까? 천덕꾸러기 천박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존귀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요학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다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적어도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사람들에게요. 금식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모함이 없거든요. 사모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난 참 행복한 목사다. 뭐 하다가 목사들끼리 모여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세금 얘기 때문에 그랬군요. 얼마 받냐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얼마 받는다. 저는 제가 얼마 받는지를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는 말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뭐 교회가 짜다부터 시작해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난 참 행복한 목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얼마 받냐서 나 얼마 받는지 몰라. 거짓말하지 마. 진짜 몰라.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살아. 근데 난 참 행복한 목사야. 왜 그러냐? 왜냐고? 나는 적어도 그거 하나는 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 밥 사줄게. 그래서 난 행복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원하고 있고 나도 그들을 원하고 있고 서로 존중하니까 행복한 거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뭐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한다는 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고 죽겠고 힘들어도 찾아가고 만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더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반대로 그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슴 설레이는 삶, 가슴 뛰는 삶.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설레이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런 삶. 남들이 볼 땐 그게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구자욱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트로트 너무 천박하죠. 처음에 사역할 때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트로트 하니까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끌어내렸대요. 그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너무 눈물이 나서
엉엉 울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왜? 어머니가 한 15분 다 들으시고 그 말했대요. 야, 네가 그 장로 때문에 트로트로 찬송하면 그만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트로트로 찬송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훌륭한 자식 뒤에는 독한 엄마가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 때문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 장로 때문에 했나? 나를 강단에서 끌어내렸던 그 장로 때문에 내가 트로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나?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뭐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품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게 좋아요. 트로트.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나라에 트로트 찬송이 없지? 어제 경연대회 하는데 한 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편곡해서 연주곡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는요, 옛날에 술집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왜 트로트로 찬송하면 안 되죠? 간절히 사모할 때, 간절히 소원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건 가치가 없어 보이건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뭐 할 때? 사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세술에 취한 미친놈들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게 하시겠지. 여행을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설교 원고를 씁니다. 생각나면 메모하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다시 메모하고, 다시 읽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해서 그를 만나면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다른 성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비우면 안재범 장로님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박민철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남들이 들으면 오해한다고.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할 때 있거든요. 안 장로님 뭐 하나? 이경선 집사 뭐 하나? 민철이는 뭐 하나? 궁금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사람들을 뭐 하기 때문에, 제 동역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라는 말을 다시 기록한 겁니다. 안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얘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거룩한 호흡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거룩한 호흡. 성령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불어넣었던 생기,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가득 찼다.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충만함을 받고 가득 찼어? 꽉 찼어? 무슨 생각나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도랑아리에 어디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연회가 끝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들에게, 제자가 아니죠, 종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만함이란 뭔가? 충만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 중에도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겁니다. 간섭한다라는 말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체가 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요?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충만함이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모르면 좋은 일이라고 하세요. 성령은 호흡 숨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득 채우면 여기에는 물이 가득 안 차 있어요. 물이 안 차 있어요. 그리고 흔들어도 별 일이 안 일어나요. 안에서만 찰랑거려요. 근데 여기에 이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금만 진동이 가해지거나 충격이 가해지거나 움직여도 뭐 하지요? 넘쳐요. 그럼 넘치면, 물리학적으로 넘치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충만함이란 넘치고 났는데도 어떤 상태? 그 가득 참이 유지되는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옆구리를. 왜 안 찔르세요? 찔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밖에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해를 못하네.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얘한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뭐가 흘러 넘쳐요? 그 사람에게 차 있는 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아주 유치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가해졌어요. 박해가 가해졌어요. 누군가 그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뭐가요? 기쁨이 흘러 넘치겠지요. 왜?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니까? 성령이 가득하니까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긁어봐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데 승질내면 그건 진짜 나쁜 인간이지요.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를 막 몰아붙였을 때도 그가 어떻게 할 때 괜찮아요. 이럴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이제 그만 때리세요. 왜 아파요? 아니, 팔 아플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 이게 성령 충만인데, 좋을 땐 다 좋다가 조금만 그럼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나한테 그러지 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단어를 써? 이러면 그는 적어도 그 안에 무엇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유, 나를 바보라고 불러줘서 좋아. 나는 뭐라고 불러줘도 좋아. 불러주기만 하면 좋아.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보다 야, 이 똥개야라고 불러줘도 나는 너무 그게 좋아. 왜?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니까? 당신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충만함이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건드렸더니 욕이 나오지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건드렸더니 불평이 나오지요? 사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뭘로 충만했던 거예요? 불평과 교만함과 오만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외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어떻게 되는, 흘러넘치는, 저는 그 충만을 금요일에 경험했어요. 김낙근 목사님 집에 가서 두리안이 담긴 일회용 용기가 제 앞에 놓였을 때 밀봉되어 있고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지만 뭐가요? 그 케이스 안에 충만한 두리안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게 충만이다. 그리고 두리안을 먹습니다. 못 먹는다고 한 사람들이 막 한 팩 반씩이나 먹어요. 열미로 한 2송이쯤 먹어요. 그렇게 두리안을 먹고 트름을 하면 두리안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필리핀에 내렸어요. 마닐라에. 근데 꼬맹이가 이렇게 입국장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꼬맹이 옆을 지나가는데 두리안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두리안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양성찬 목사가 바로 뒤에 있다가 목사님, 쟤한테서 두리안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먹었나 보지. 두리안을 먹으면 뭘 숨길 수 없어요? 그 충만함을 숨길 수 없어요. 입만 열면 냄새가 나요. 트름하면 온 방에 가득해요. 방구를 껴도 아마 두리안 냄새가 충만할 거예요. 정말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입만 열어도 기쁨과 감사가, 찬양과 은혜가,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가 아니라 어려운 일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무시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난 시간 많아요. 바쁠 게 없어요. 2시 반까지만 끝내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쁘지? 저는 하나도 안 바빠요. 주일에. 그게 충만이에요. 살짝 코팅된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니 너무 고맙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가득한데 건드렸더니 기름이 넘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리안으로 우리 안이 충만한데 망고 냄새가 어떻게 나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리안을 먹었으면 뭐가요? 두리안 냄새가 나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위기에 직면하든지, 어떤 도전 앞에 서든지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흘러 넘치되 무엇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물이 가득 찼다가 조금 흘러 넘치면 얘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충만함이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흘러 넘쳤는데 아직도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충만하게 될 거라고.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힘들면 더 좋고 고난이 다가오면 더 기쁘고. 아멘.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충만이. 성경이 쓰고 있는 단어 충만이라는 그런 거에 가득 채우다. 근데 그 가득 채움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삶에 무엇이 사랑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늘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의 삶에 뭐가 충만하도록? 사랑이 충만하도록. 대중가사 가요도 그렇잖아요. 1000만 번 떠들어도
듣기 좋은 말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행복한 건 없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기쁜 건 없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되 무엇이 없는, 결핍이 없는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고라고 하는 수동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냐?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지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누가 종된? 내가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건 내가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받으면 사랑해주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이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익이죠. 누군가를 종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30분이 넘어서. 마지막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뭐죠? 옛날 성경에는 다른 방언어라고 썼어요. 사실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워밍업을 길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 다른 언어가 뭐지요?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아주 교회가 초토화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 왜 개정개혁판을 번역하면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을 삭제하고 언어라는 말로 썼을까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방언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심지어는 그걸 뭐 천상의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새로운 말로 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하나님을 무슨 바보로 하나? 얼마나 웃긴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 열어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까지 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무슨 뭐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기도응답이 빨리 돼.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교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성경학자들이 방언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뭘로 썼어요? 언어라고 썼어요. 다른 언어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지역의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이후에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했던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 교회가 하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상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7절 이후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학교 공부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식으로 하면 저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이 이탈리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끄러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하는 다른 언어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듣는 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뭐였다고요? 외국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왜 주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켰지만 그들은 히브리어에 능하지 않았어요. 아람어에 능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 언어의 장벽을 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었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뭐가 있지요? 구선생님이 계셔요. 모르시는군요. 파선생님도 계셔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구글 번역기가 있고 파파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면 얘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언어는 어떤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의 언어였어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무엇을 해요? 새 언어를 말해요. 무슨 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새로운 가치의 언어. 여러분, 어떤 가치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언어들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새로운 가치의 언어, 새 언어를 구사하며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아니다? 천국 방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다른 언어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야, 천국의 언어야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고 새로운 가치의 언어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결국 뭐가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고문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들이 변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잡혔고 채찍에 맞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짓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사업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잠시 넘어져도 영원히 쓰러지진 않는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이고, 결론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성령 충만이란 뭐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도구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누가 주인 된 삶?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을 말하고 은사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베드로는 그날 자신들이 닫았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뭐가 문제지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위치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기뻐 춤추고 힘써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성령 충만이라고 폼 잡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요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에도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를 견디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기쁨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크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와